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십자가 향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시체를 이제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그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로마 측에서는 늘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됐겠느냐. 또 시체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꾸 악성 루머를 자기들 입장에서 퍼뜨리면 이게 시국이 굉장히 시끄럽겠다 생각하니까 로마가 굉장히 그 중대하게 생각해서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빈 무덤만 있는 거죠. 시체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여인들이 만나고 또 제자들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만나는 부활하신 모습은 옛날 모습도 있었습니다. 옛날과 같은 면도 있었는데 전혀 달라진 면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 또 500여 형제에게 또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을 따라다니니까 그 야고보에게 마지막 만삭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조금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부활은 아니고 소생이에요, 소생. 제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들한테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시분이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사셨어요. 근데 한 번 더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딸들이 그랬대. 이제 그냥 돌아가시라고. 또 살아나시면 곤란한다고. 왜냐하면 장례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또 하다가 돌아가셨다 살아나,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래 사셨으면 아예 오래 사신 건데, 이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적 사실,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역사적 사실은 딱 한 번 일어난 거. 그건 다시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측정하기가 없어요. 측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5.18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5.18 많이 본 사람이 있는데, 저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그 목격자로 있어요. 목격자로 제가 있었어요. 광주에 있어도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목격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198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걸 들었겠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는 재현할 수 없는데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요. 해석을 하거나 그 많은 자료들과 많은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서 알 수도 있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데 이것은 왜 문제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문을 닫아놨지만 문을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 몸이 신비하게 변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이거 적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와서 무덤에 와서 볼 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측정에,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그거를 재현해 놓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전자현명으로 봐야 보이는 그 미생물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그 말은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생물을 보려고 하면 전자현명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스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계속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지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버렸어요. 근데 실제 일어났네. 그래서 그걸 보았단 말이죠. 부활한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목격자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분과 야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또 사람들은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제자들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을 보고 하는 모든 세계는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이 세상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자 한번 이걸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람은 죽어서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들이 봤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그러리라고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믿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는 다 가짜야, 그렇게도 마음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는 문제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고 증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판단하는 근거는 자기의 짧은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전부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안경이에요. 그 차원을 벗어나면 이제부터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원의 이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땅이 지금 점점 타락이 간다는 것을 왜 느낄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중요한 얘기면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물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뭐 물질도 있고, 그럼 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하게 사용하고 끝내야 되는데,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중요해지다가 중요한 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필요한 것이 자기 인생 전부를 끌고 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필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중요해진 게 그 인생이 전부가 돼버려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물질에 따라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우리 성도들은 덜 그러지만 온 마음은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귀는요, 물질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면 너는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빛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한번 빼앗겨 버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는 물질적인 세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온 정신을 빠져버리니까 영원한 생각도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관심이 없게 돼요. 관심이 없어서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생명이 아닌 것에 모든 마음을 쏟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중심을 다 쏟게 해서 영원한 생명길에서 떠나게 하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중요한 것, 인생이 전부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영광을 지금 수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고 병들었어도 그 상관없이 지금 거기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신종 많은 그런 것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돈 버는 방법, 뭐 하는 거, 뭐 어떻게 네트워크로 뭐 하고, 온통 다 그 생각이에요. 온통 다 그걸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셨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이 건성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질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며 그래야 행복하다고. 제가 오늘 잠깐 들으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이 그랬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돈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그럴 것 같죠? 박진영 씨가 1000억대가 부자인데 그분이 뭐라 하는 대로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 두려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도 왜 의심했습니까? 인간적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는 짤막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에게 말해요.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단순하게 안 봤으니까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온갖 이 세상 것의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그렇지도 몰라. 자기에게 영광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어디 세상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한데 꽂히면요, 그 사람은요 다른 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완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지금도 육신의 길, 땅의 것을 위하여 영원히 피폐되고 영원히 죽어버리고 타락하고 멸망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지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은 육신의 생명이 암 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자기 영혼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쉽지도 않고요, 전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느끼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습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고통 보여주셨냐면요, 따라합니다.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이 기쁨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육체적인 기쁨이고 인간적인 기쁨인데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의 것을 누리고 물질을 얻어서 그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 판을 이렇게 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매달려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요, 주식이 저는 일주일 내내 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더라고. 내가 잘못 안 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그거 본대. 그게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데 돈 놓고 하니까, 나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속는 거예요. 돈이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는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 웃고 웃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 아닌 것에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악해져서 미련하게 됐다고, 그래서 더디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 사람은요, 안 믿어진 것을 믿어본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셔야 돼요. 왜냐? 이건 과학적으로 믿어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망에 썩어진 그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분을 따라갑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인생의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분을, 그런 교주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조금 도움받고 사상적으로나 조금 도움받는 교주를 내가 좀 믿다가 말아보면 많은 거지, 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고 내 인생을 들어 따라가냐고.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에 정말 머리를 장발하시고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썩어지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지만 종교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뭐 다 종교지. 그렇지만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요.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목숨은 더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강도들이 그렇잖아요. 죽기 싫거든 돈을 내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더 중요하면 나 죽어볼란다. 그러게 되겠지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도 4장 33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하냐면요, 안 봤으니까 그럼 안 믿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 부활한 장면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왔다고 하니까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책망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늘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늘 생각해 보면요, 저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화와 같은 얘기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져. 어떻게 제 인생을 걸어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물질의 힘, 인맥의 힘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딱 걸리면요, 그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는 본능적으로는 알아요. 죽으면요, 죽음 이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버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필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고 가장 처절하게 멸망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벌게 해준 데도 중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게 해줘도 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럼 병들어서 육신의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밥을 많이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멸망할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도록, 오병의 형제들이 보도록,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불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선교직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서 천국을 소유했기에 이 땅에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과 성과 어떤 쾌락과 그런 것들을 버리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보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살아계심의 수많은 역사를 보고 있기에 지금도 교회에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체험했다고 그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약하고 평범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내놓고 요한 사도만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소한 일에 누가 강요한다고 목숨 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걸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땅에 그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러나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나라 일을 물질로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늘 제가 거기에 빠져들이지 않도록 늘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강해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더 영원한 것, 하늘나라의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간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당연히 땅의 것이 중요하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수없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눈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귀찮게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요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요 어떤 생각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줘서, 그래서 나는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교회에 대해 오해도 많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 천국 가게 됐다. 야 그때 그 김 집사님, 이 권사님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너희들 교회 다녀라, 교회를 가자게 해도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갔다 해보여. 그러면 옆집에 있는 이 집사님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았으면, 내가 몰라서 교회 안 간다고 했지, 내가 영원한 세계를 알았겠어? 물질의 세계, 땅의 세계, 욕망의 세계, 나는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 그러면 강제라도 나를 좀 이끌어 가서 인도해주고 자기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내 영혼이 거듭나도록,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 좀 해줬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지옥에서 일을 갈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요, 제가 어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제가 증명해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멘하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믿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주님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세상을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덜 가치 있는 것을 왜 추구하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건데 자기는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불쌍하다니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불쌍해. 헌신한 사람이 불쌍해. 그리고 그는요 자기 가정과 자기 일터, 자기 몸, 자기 육체 이 땅의 것에만 올인해버려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정말 비겁자였는데 급격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한 뭔가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은요, 당신이 왜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내용을 선포하냐, 좋아하지 않는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그 세상 사람한테 뭔 관심이 있겠어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재미있는 소식이 되겠어요? 어디 가면 투자하면 이렇게 돈 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의 육체가 암 걸리고 병 걸리면 무서워하는데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육체만 조금 달달달 떤다고.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변했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죄짓고 살았습니다. 사람 눈 속이고 아내 속이고 남편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즐기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세상 삶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기아대책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 헌금 드려지는 걸 위해서 기아대책에서 이 광주에 한 60, 70교회가 합쳐서 우크라이나 돕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작게 들어진 예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더 잘하자고, 우리 교회가 나약하지만 이런 귀한 일을 해오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교회 안에 큰 부자도 없지만 서로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자녀들 주기도 아깝고 나 혼자 먹기도 아까운데 왜 우리가 나누며 세우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급격한 행동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급격하게 안 변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지금 그 사람의 모든 가치가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진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자기를 행복해 한다고 지금도 TV 매체와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딸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꽉 들어차요. 즐기고 놀고 모으고 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제가 왜 자꾸 말하냐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하고 있는데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요 주류 집단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은종파가 유대교의 신앙을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권력과 기득권을 누릴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였어요. 그런 바울이 아주 소수자이고 섹트이고 박해받고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그 누추한 사람들의 편에 왜 바울 사도가 그쪽으로 옮겨서 그들과 함께 했겠어요? 자신이 핍박하고 없이고자 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석가모님이나 공자나 무슨 부처나 다 똑같아, 마음의 신화 다
다 좋은 종교, 좋은 윤리적인 것. 그러나 그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사람을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지중해를 나중에 선교하다가 로마에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삶이 가능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가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기적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다. 우리가 워싱턴에 안 가봐도 통화하면 그가 있는 걸로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다시 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지 않았다면 종교에 속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종교는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루해 주거나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심리적으로 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따라가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전능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짐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늘 가면서도 아웃사이더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운동 안 합니다. 무두고 땀 뻘뻘 흘리고 저거 다녀 안 해요. 저도 음식에 대해서 저는 가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안 먹고 좋아하지 않은 걸 절로 안 먹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먹어본 사람만 있잖아요. 안 먹어봐서 뭔가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취미와 기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얻어야 할 생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아야 할 구원이고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며 거기에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비한 세계인데,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영의 세계의 놀라운 체험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의 세계의 비전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빛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이것 하면 돈이 벌려지고 이렇게 하면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고 거기에 온통 행복과 모든 것을, 그들은 얼마나 그 빛을 바라보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가는 줄 몰라요.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버는데 할 때 많은 사람의 시간과 물질, 시간 다 드리고요. 그거 다 갑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더 보여주지 못하고 더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짜잔한 세상 영광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영원한 생명, 나를 영원히 잘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히 잘되게 하는 그 무궁무진하는 그 하늘의 세계, 전능자가 후원하시는 그 세계를 가볍게 여기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없고 설교할 때도 감동이 없고 우리가 애써서 힘쓰며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된다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더 땀 흘리고 애쓰고 표대를 향하여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많이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부활의 아침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대우하고 제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되게 돼 있고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살게 돼 있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욕망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받게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에게도 앞으로의 부활이 와.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은요 임시처소예요. 그래서 음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영혼만 가 있어요. 사람은 영혼만 있으면 온전하진 않아요. 영혼과 육체가 돼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신비하게 변해요. 그래서 육체로도 잡수실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공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세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 부활됩니다. 근데 죄인들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과 영원한 천국을 알리기 때문에 이 비밀을요 마귀는 알려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제발 천국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적인 설교, 그 다음에 위안하는 설교, 위로해주는 설교해야지 천국 지옥, 헌신, 십자가, 부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싫어해요. 싫어해. 마귀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막 어떤 그 무슨 플라톤 얘기하고 뭐 인간적인 설교를 강단에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주일학교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계산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활하신 분이 돌아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삼일체 내용도 그렇고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좀 보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건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좀 잘못 보내줬는데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좀 이 본문이 잘못됐는데, 자 16장 24절이네요. 17장 24절 아니고 한번 좀 찾아보시죠. 이건 중요해서 그래요.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16장 24절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내용?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부터 나한테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다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갈릴리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하시니까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갈릴리 거니셨던 2000년 전에 예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국 보좌에 계시고 어디나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할 때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분께 원할 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급격한 변화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셔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이제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더 높은 영적인 가치관, 더 높은 가치관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중요해지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는 물질이나 이 땅의 많은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은요,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생명과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명을 썩어질 것, 생명 없는 것에 투자해서 모든 인생을 죽게 하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잘 되세요. 앞으로는 교회도 지금 오염되고 있는데 점점점 물질의 비중이 커지고 물질을 얻고자 하고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영광을 빛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나 어디나 모든 사람이 물질로 생각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다 물질을 얻고 장사하고 뭔가 얻으려고 온 사람이 다 있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마지막 시대가 돼버려요. 하나님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내게 지금 이게 내가 욕망을 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요, 가정의 개념도 다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개념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달라지죠. 정조의 관념은 이미 바뀌고 있어요. 제가 뭐 그것까지 할 일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 즐기고 해서 다 죽게, 그러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게 잘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서로 막 돕고 아무튼 물질 얘기해주고 즐기는 얘기를 해줘야 이 교회에 힘이 나고 활기가 찬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활기가 안 나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 무엇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쨌단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를까요? 뭔가 생기고 막 무엇이 있고 자기가 뭐 좋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저는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습을 영접한 사람이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리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바꾸고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예수님을 가볍게 설교를 해버려. 심리적으로
내 인생 중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을 안 갖추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사업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젊은이 많은 성도 여러분, 제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어렵고 물질이 어려울 때 일터에서 내 기도를 지금부터 들어준다고 말하는 구원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말하잖아요.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 뼈 빠지게 돌아다니기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정말로 집회가 중요하고, 코로나의 2년 반 만에 우리가 집회를 여는 이유는 안 나온 사람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마귀는요 믿음의 자리는 못 나오게 해요. 노는 자리, 편한 자리, 정욕을 즐기는 자리, 썩어질 물질을 향해서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는 올인하게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는요 왠지 가기 싫고 왠지 부담되고 왠지 핑계가 많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 영혼을 바꾸고 자기 인생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놓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이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된다는 믿음만 하나 있어도요 그 사람 인생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끝나가니까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빌 언덕이 있기를 그렇게 중요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근데 여러분, 비빌 언덕이 없으면 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비비는 거, 물질 비비는 거 힘 안 돼요. 비빌 언덕이 아예 없으니까 예수님께 비비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안에 사업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사업하는데 기도 안 하시냐고. 기도 안 하시냐고.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고객이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고, 지금도 제가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회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워. 왜 육신의 일에는 정말 안타까워.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특히 직분자들은요 세우는 자리에 있고 복받는 자리에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최신의 정보죠. 최신의 정보죠. 내 인생이 바뀌는 정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을. 여러분, 제가 오늘 큰 소리 쳐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까 끝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는데 그분한테 맡기지를 않고,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해야 돼요, 내 머리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늘 눈치 보고 불평하고,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면요 마귀는요 소외감을 가지고 더 거기에서 비참한 감을 갖고 자꾸 믿음으로 떠나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필요가 있간디요, 누가 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요, 아예 반대하고 불평해버리고 이래서 죽여버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비빕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제발 세상 힘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 27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믿으셨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데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능력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시간에 믿으십시오. 예수님 저도 믿게 해주십시오.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는 안 믿어집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는 척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나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나도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집회 지나갑니다. 안 나오셔도 집회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집회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세우는 집회 아닙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분의 인생은요 기가 막혀.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이제 너무 애고픈만 한번 들으세요. 오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